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복스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증가하고자 합니다. 복스데이는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소리는 무엇이며 왜 이 2012년 고난주간에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은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요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호산나 외치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리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유대민족들 그들과 만남을 하시고 이제 월요일날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화요일날 성전 멸망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오늘 수요일날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성전 청결만 하셨겠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월요일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를 하셨다고 마태복음 21장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화요일날 베드로가 그 저주한 무화과 나무를 보니 그 뿌리채 말랐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베드로가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라고 예수님께 대답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기로 하면 그대로 되리라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을 바로 화요일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월요일날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월요일날은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성령을 청결케 하신 이후에 빌립이 헬라인 몇 사람을 데리고 안드레에게 와서 빌립과 안드레와 헬라인 몇 사람과의 만남을 이룬 그 장소에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월요일날 당신께서 이 땅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얻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제 그 만왕의 왕,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하 드라마의 절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라스의 그 길을 가심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적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날 너희가 죽어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하시고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의 아들이 되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노라는 그 놀라운 말씀을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연후에 화요일날 예수님께서는 바로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농부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둘째 아들은 불순종하였지만 곧 회개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 둘째 아들.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성년에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월요일, 화요일 이 마지막 고난주간 동안에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자기 생명을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할 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 놀라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화요일날 성전 멸망도 중요하지만 바로 악한 첫째 아들과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이 놀라운 말씀, 이 산들을 돌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놀라운 권능에 대한 비밀들, 이 복스데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약성서 본문은 사마 15장 20절입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로 우리 함께 유리하게 하려의 말씀입니다. You came only yesterday. 너는 단지 어제 왔고 and today shall I make you wonder about with us. 어찌 우리 함께 너희가 유리하느냐. When I don't know where I'm going.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때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돌아가고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Go back and take your countrymen. May kindness and faithfulness be with you. 영원히 너와 함께 kindness와 faithfulness가 바로 인자와 자비가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는 이 사마 15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왔다가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은 두 군데입니다. 하늘로 가든지 영원한 불밑으로 땅으로 가든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든지 아니면 영영한 지옥불로 가든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는 것은 한 가지 방법으로 오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갈 곳은 종착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는 복스데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는 사단의 얽매인 자입니다. 그들 자들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마 15장은 다윗과 압살롬 그렇습니다. 압살롬과 마음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압살롬이 가도록 허락한 다윗이 나오는 그 놀라운 장이 사마 15장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을 따르는 운명은 바로 영영한 불못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공중에 건세 잡은 자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국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계의 법칙입니다. 다윗은 쫓겨난 나그네이자 새로 개정해서 경례와 안심이 필요한 가드 사람 이때를 힘든 난간에 부딪히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 지혜와 선함에 감동한 가치를 둔 이때는 그를 떠나지 않고 동행합니다. 이때는 항상 사랑하는 진실한 친구이며 고난의 때에 우리를 지지하는 친구입니다. 우리의 전적인 마음의 결단으로 다윗의 자손에 결단코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지금 바닥에 수능 가운데 처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포도나무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 있으면 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때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안락을 화평을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바로 오늘 신약성서 본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You will know the truth. 진리를 알게 될지니 The truth will set you free라고. The truth가 will set you free라고. set free한 또 자유케 하리라고. 너희를 갇힌 곳으로부터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게 된다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스데이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는 진리의 아들이 되는 것이며 빛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따라서 빛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믿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아돌로라스의 그 길을,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날고 빛의 아들이 되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 그래야 너희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 사단의 올무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스데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바트코를, 그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 생각으로, 인간적 열정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입을 때에 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열정의 불꽃이 우리를 태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소각시키고 주님을 영접하는 성령이 가할 수 있는 거룩한 전으로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와 떨어진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아픔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자는 자유함을 느낍니다. 세상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자는 세상에서 달콤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자유함이 아니며 참된 달콤함이 아닙니다. 불안한 달콤함이며 불안한 자유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비참한 최후를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로 37절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사겠냐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정말 소중하고도 귀한 것입니다. 성경은 한 영혼이 지금보다도 천하보다도 크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이런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어디를 향하느냐, 압살롬을 따르느냐, 다윗을 따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아니면 사단 공중 근세 잡은 자들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결국이 달라짐도 알고 있습니다. 땅이냐 하늘이냐, 사람의 생각이냐 아니면 복스데이 하나님의 음성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극과 극을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쉽게 상처받고 쉽게 눌려지고 쉽게 부서지고 쉽게 실족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적시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통하여 강건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벗어난 복스데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떠난 자는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는 것이며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조용한 곳에서, 조용한 산사에서, 조용한 바닷가에서 자기의 육체의 힘을, 정신의 힘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조용한 산사에서 목탁 소리를 듣고 산소리를 듣고 계곡 물소리를 듣는다고 하여 리프레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조용한 바닷가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지평선을 바라보고 마음의 이루를 얻는다고 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며 그런 인간적인 행위들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며 악한 수렁으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이 아닌, 논리가 아닌, 생각이 아닌 복스데이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하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많이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고난과 갈등과 선택 가운데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선택과 갈등이 없다면, 누구나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천국 가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쉽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끌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파여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그 놀라움,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놀라운 말씀, 내가 세상에서 할 날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주신 권능으로, 주님 주신 사랑으로, 주님 주신 정결케 하는 근신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육을 지키고 영을 지키고 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빛,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천대와 멸시와 조롱과 순환 가운데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영원한 생명의 그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드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빛을 우리의 가정, 자녀, 기업 위에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 5절 역시 실로암 물가에서 소경을 치료하시며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역시 15장 14절 역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순간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비콘이 되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된 것입니다. 어둠이 나를, 그림자가 나를 침범치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진리의 빛, 거룩한 빛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그 놀라운 섭리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았고 그 구원의 길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어진 그 놀라운 권능과 승리를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더욱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학대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아는 지식이 부족함, 주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함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치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행함에 있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바로 무화과 나무와 같이 열매 없는, 열매를 맛볼 수 없는 식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의 부패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의 갈 길은 어디겠습니까? 이 땅에 누구도 생명과 사망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충보자 되시는, 영원한 구속주 되시는, 영원한 대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죄됨을, 우리의 불민함을, 우리의 무지함을 바로 갈보리 언덕에 그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을 때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때 내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은 영혼은, 변화되지 않은 영혼은 복스데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스데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신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3일번 불러주시고 이 고난주간 주님 가신 그 길, 승리의 길, 고난의 길 동행하게 하시고 천대와 고난과 멸시 가운데 있을지라도 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학대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깨어지고 변화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어 주님께 합하는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